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89 200번째 날, 오늘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어제 6장에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믿음의 함성 앞에 무너져 내리는 감격적인 승리를 목격했는데요. 오늘 7장은 그 뜨거운 승리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찾아온 충격적인 패배로 시작합니다. 7장은 그 충격적인 패배의 원인을 추적하면서 실패의 골짜기에서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는 아이성의 패배, 그리고 그 뒤에 감추어진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만만하게 다음 목표인 아이성을 공략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해서는 좀 작고 만만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공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린 여리고 때와는 다른 위험한 지점들을 세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리고 전투 때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돌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그들이 드리는 보고를 보세요.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위험한 지점의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여리고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말이 중심이었는데 여기서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예요.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적인 계산이고 효율적으로 보여요.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작은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기도하자는 이야기도 없어요. 여리고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은 잊혀졌고 우리가 강해서 이겼다는 교만이 슬그머니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 정도는 우스운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큰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죠. 그런데 작은 문제 앞에선 기도를 멈춥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해볼만 하다고 여기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위기예요. 기도가 멈춘 곳에서 실패가 시작되거든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36명이 전사하고 여리고의 승리는 온데간데 없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군대가 오합지졸이 되고 말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 패배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위험한 지점의 두 번째는 죄입니다. 1절은 단순한 아간의 횡령, 도둑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하나님의 몫을 의미하거든요. 여리고는 가나안에서 그들이 거둔 정복의 첫 번째 열매였기 때문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원칙에 따라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거기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거고 그건 하나님의 자리를 향한 반역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여겼을 거예요. 이렇게나 전리품이 많은데 고작 이 정도쯤이야. 남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무시한 겁니다.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의 속성이에요. 별거 아니라고, 남들도 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위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험한 지점은 자기 연민과 원망이에요.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7절을 보세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여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조차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투가 금방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실패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기 신세한탄을 하거든요.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비난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엎드려져 있을 때가 위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살피라고 말씀하시면서 패배의 원인이 죄 때문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그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죄를 품은 채로 아이성에서도 승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죄는 암세포처럼 퍼져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타락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패배한 건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더 원하고 계시거든요. 성공이라는 우상에 취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실패하더라도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얻는 게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부터 26절까지는 죄가 드러나는 과정, 그리고 아골골짜기의 역설인데요. 다음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백성을 모으고 과연 이 패배가 누구 때문인지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어느 지파 때문인지를 12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어떤 족속인지를 뽑아요. 그러자 세라 족속이 뽑혔거든요. 그 다음은 그 족속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족 중에 어떤 가족인지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그 가족의 남자들 중에 한 명을 뽑는데 그게 아간이었어요. 이 아간이 패배의 원인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결국 그렇게 들킨 아간의 자백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침투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21절을 보세요.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50세겔의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처음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엔 탐내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가져가는 거고요. 마지막엔 숨기는 거예요. 이 패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와 똑같습니다. 아간의 눈을 멀게 한 건 시날산의 외투였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최신 명품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여리고의 승리의 영광보다 세상의 화려한 껍데기, 그 물질들이 더 근사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기 장막 땅속에 감췄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먹고 자고 쉬는 그 삶의 터전, 가장 안전해야 할 그곳에 죄의 덩어리를 묻어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내 죄가 누군가와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결국 아간과 그가 훔친 물건, 그리고 재산, 그의 가족들까지 이제 골짜기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의 아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돌무더기가 쌓인 그곳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심판의 현장이 되는 거죠. 26절을 보세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런데 죄가 제거되고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요. 거룩이 회복되니까 관계가 회복돼요. 여기서 우린 복음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수백 년이 지난 뒤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 아골 골짜기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거기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고요. 어떻게 죽음과 심판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수 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자기의 죄 때문에 돌에 맞아 아골 골짜기에 쓰러졌지만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골고다 죽음의 골짜기에 서셨어요. 죄인인 아간이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멈췄습니다. 다시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골 골짜기는 더 이상 절망의 끝이 아니에요. 그곳은 내 죄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사신 곳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곳은 죄의 사슬이 끊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소망의 문이 열린 자리가 된 겁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거기서 죽은 아간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골짜기를 소망으로 바꾸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내 인생의 장막 아래엔 무엇이 묻혀 있습니까? 아간처럼 겉으로는 멀쩡한 성도인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 내 삶의 가장 은밀한 방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시날산의 외투, 그리고 금덩이를 숨겨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남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지금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숨겨둔 죄는 나와 내 가정을 병들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죄는 숨기면 암덩어리가 되지만 드러내면 수술받고 나을 수 있어요. 오늘 십자가 앞에 그 죄를 내려놓고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승리의 순간에 더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요? 이스라엘이 패배한 건 힘이 약해서가 아니었죠. 여리고를 무너뜨린 승리에 취해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큰 문제 앞에서는 엎드려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좀 여유가 생기고 일이 잘 풀리면 기도를 멈춥니다. 그런데 기도가 멈춘 곳에서 실패가 시작돼요. 오늘 내 삶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판단대로 진행하는 일이 있다면 멈춰서야 합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그 겸손이 회복되는 오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리고의 승리 뒤에 감춰진 우리의 교만과 탐욕을 마주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신할산의 외투와 금덩이를 숨겨두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 했던 우리의 이중성을 고백합니다. 이 은밀한 죄가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끊어내지 못한 은밀한 죄,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우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넘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멈춰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더 큰 사랑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아골 골짜기보다 더 무서운 골고다 골짜기에 메어 달리신 분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패배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